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3월의 둘째 안식일이 시작되는 첫 시간 방송을 통하여 예배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건강하고 평안하셨습니까? 매주 느끼는 거지만 이 한 주라는 시간이 정말 빠르게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그 짧은 시간 동안 저는 예배와 특별히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꼭 빠지지 않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엘렌 화이트의 서적, 특별히 주석서들을 읽는 겁니다. 말씀을 준비하다 보면은 수많은 번역본의 이 성서 본문과 또 주석서들, 참고 문헌들을 읽게 되는데요. 그러면 그럴수록 이 화이트 여사의 글들의 탁월함에 더욱 감탄하게 됩니다. 저뿐 아니라 수많은 재림 성도님들께서도 그러시겠지만 저는 이 엘렌 화이트의 팬입니다. 그분의 책들을 정말 좋아합니다. 성령이 함께하지 않으셨다면 그런 글들이 불가능했을 것이라는 확신이 저에게는 있습니다. 제가 13년 전 앤드루스에서 수학 중이던 3년 반 동안 그곳에서 제가 공부하는 기쁨, 특권뿐만 아니라 특별히 이 배틀크릭 교회를 섬길 수 있는 특권이 있었는데요. 그곳에 지내는 동안 바로 그곳에서 사셨던 화인 여사의 생각, 그녀가 지냈던 안방, 그분이 사용했던 침대, 그분이 사용했던 부엌용품, 그리고 그분이 계시를 받아서 기록하였던 책상, 그것들을 하나하나 다 봤던, 생가에서 봤던 모든 기억이 지금도 너무나 생생합니다. 그녀가 처음으로 지었던 교회, 그리고 그녀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교회의 단상도 너무나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그리고 그녀가 마지막으로 잠들어 누워있는 묘지도, 그리고 그곳에 함께 누워있는 그녀의 모든 가족들의 묘비도 기억납니다. 그렇게 그곳에서 그녀의 삶에 대하여 자세히 보고 듣고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이 저에게는 너무나 큰 축복이었고 특권이었습니다. 그녀가 저와 함께 동시대에 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제가 너무나 개인적으로 잘 아는 아주 친숙한 분처럼 여전히 느껴지는 이유는 그녀는 비록 떠났지만 생전에 하나님으로 받던 수많은 감동, 은혜, 그리고 특별히 예언의 내용들을 기록을 해놓은 그녀의 저서들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녀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 엘렌 화이트에 대해서 함부로 이야기하거나 그녀 영감의 저술성에 그 영감성에 대하여 자의적으로 폄하를 하거나 함부로 평가를 할 때 참 제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오늘은 약 150여 년 전 자신의 삶과 저술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또 그 누구보다도 교회를 사랑하는 삶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었던 엘렌 화이트의 사역과 생애를 좀 자세하게 아주 깊이 있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재림교회가 배출한 세계적인 역사학자이죠. 조지 나이트 교수가 쓴 Walking with Ellen White 이라고 하는 책의 내용을 참고로 아내로서 그리고 또 어머니로서 그리고 친구로서 그녀의 일상을 통하여 엘렌 화이트의 선지자적인 면모뿐 아니라 인간적인 면모들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님께서 이 시간 함께 하시고 그래서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음성을 친히 듣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머리 숙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축복의 안식일이 시작되는 이 시간 우리는 생명이신 아버지의 말씀을 사모하여 이 시간 주님 앞에 머리 숙입니다. 세상의 모든 근심과 걱정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음성에만 몰입함으로 내 마음속에 주님께서 약속하신 평화와 축복이 이 시간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소자의 모든 허물을 덮으시고 오직 성령님께서만 친히 나타나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시작하면서 베드로전서 4장에 있는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엘렌 화이트는 누구인가? 그녀는 도대체 무슨 일을 했기에 그토록 많은 사람들의 입에 지금도 오르내리며 그처럼 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저술을 탐독하며 또한 많은 학도들이 그녀의 생애와 업적을 연구하는 것일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엘렌은 성령의 영적 은사를 부여받은 여성으로서 태어난 1827년부터 임종 1915년까지 대부분의 시간을 19세기에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저술과 공적인 봉사는 20세기 오늘날까지 세계에 사는 수천만의 성도들에게 혁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인물입니다. 그녀는 생애 동안에 5,000개 이상의 기사들을 정기 간행물에 기고를 했고 또 2,000번 이상의 계시를 받았고 49권의 책을 저술하였습니다. 오늘날에는 그녀의 유고들에서 발췌하여 편집한 책들까지 포함해서 영어로 출판된 저술을 카운트해 보면은 100권이 훌쩍 넘습니다. 이 엘렌 화이트는 전 세계의 문학 역사를 통해서도 가장 많은 언어로 번역된 책을 소유한 여성 문필가입니다. 그녀의 저술은 광범위한 영역의 주제들을 망라하고 있습니다. 종교, 교육, 건강, 사회적인 관계, 예언, 출판, 영양, 절제, 경영, 그리고 심지어 가정 문제까지 다루지 않은 분야가 거의 없을 정도입니다. 특별히 그녀의 책 중에 Steps to Christ, 생의 빛이라고도 하고 정로의 계단이라고도 제목이 붙어진 이 책은 전 세계 165개 이상의 언어로 번역되어 총 1억 부 이상이 인쇄되어 전 세계에 배부되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엘렌 화이트는 여성의 몸으로서 당시 미국뿐 아니라 유럽과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등으로 광범위하게 여행하며 활동하였습니다. 소녀의 시절에 어렸을 때 생명에 심각한 위협을 주었던 건강 문제로 고생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극복하고 87세까지 장수하며 정말로 많은 일들을 이뤄낸 사람입니다. 엘렌 화이트는 한 가정의 주부, 아내이자 어머니로서 또 선한 이웃으로 그리고 다작을 한 저술가 그리고 감동적인 설교자, 진지한 카운셀러, 개인적인 친구, 조력자, 또 하나님의 신실한 청지기, 그리고 수만 명이나 되는 청중 앞에서 강연을 한 퍼블릭 스피커, 공중 전도자로서 그리고 세계 역사의 마지막 시대에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기별자요 선지자로서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엘렌 화이트는 또한 병원과 각급 학교 및 출판소의 체계를 수립하는 일을 권하고 도왔으며 그러한 기관들이 오늘날 전 세계 인류에게 생명과 건강, 복음과 진리를 전하는 일에 중심적인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엘렌 화이트의 생애와 그녀의 서적 또 그녀의 행적들을 접하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녀를 우리와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시작하면서 소개해드렸던 이 Walking with Ellen White이라고 하는 책을 기록한 재림교회 역사학자 조지 나이트 교수는 그의 아주 재미있는 표현으로 우리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 엘렌 화이트를 채식하는 성모 마리아와 같은 별종으로 여기고 그녀의 삶이 완전 무결하고 우리와 완전히 다른 세계의 사람일 것이라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생각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게다가 우리는 이 엘렌이 쓴 글들을 인용하여 우리 스스로 읽고 감동받고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는데 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또 잘못되게도 사람들을 정죄하고 공격하는 데 사용함으로 영감을 주신 하나님의 뜻과 또 글을 쓴 엘렌 화이트의 의도를 또 본의 아니게 왜곡시키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근데 정말 엘렌 화이트가 그것을 원했을까요? 그것을 그녀가 바라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엘렌 화이트의 결혼 생활은 어땠을까요? 결혼 생활에 그녀의 어려움이 있었을까요? 자식들이 있었는데 자식들이 전부 다 말을 잘 듣고 교회 안에 잘 머물러 있었을까요? 아니면 집을 나가거나 어렵게 한 문제가 많은 자식이 있었을까요? 그녀에게도 정말 자녀 양육은 큰 도전이었고 수많은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엘렌 화이트는 농담도 하지 않고 아주 경건하게 기도만 하고 금식만 하고 막 통회하며 회개만 하는 그런 삶을 살았을 것 같은데 그녀가 농담을 좋아했을까요? 그러면서 즐거운 이야기를 하며 사람들과 함께 웃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을까요? 역사는 기록하기를 유쾌한 농담하면서 사람들과 즐겁게 담소하는 것을 그녀는 참 즐겼다. 웃는 것을 너무나 인생에서 소중하게 여겼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그녀가 영적인 갈등을 했을까요? 그녀도 우리와 똑같이 신앙적으로 끊임없이 갈등하고 투쟁하는 삶을 살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그녀의 삶이 바로 나의 삶과 너무나도 똑같았고 그녀 또한 삶을 통해서 절망하고 실망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아팠지만 그 고난을 이겨냈던 인물이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성령님을 통하여 인간 엘렌 화이트의 내면의 모양과 촉감을 남겨진 문헌들을 통해서 우리 모두 다시 한번 느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녀의 외모에 관하여 먼저 재림교인이었던 에드워드는 엘렌의 외모를 다음과 같이 묘사합니다. 화이트는 비만하지는 않으나 작고 탄탄한 여인이었다. 얼굴은 동그랗고 통통하며 검은 머리칼은 언제나 단정하게 가르마를 하고 뒤로 빗어 넘겨 목 뒤로 따 내렸다. 예쁘지도 곱상하게 생기지도 않았지만 환하게 번지는 따뜻한 미소로 인해 아름다운 얼굴을 하고 있었다. 눈은 큰 편이었는데 진지하거나 흥분할 때면 더 커지고 웃을 때는 작아졌다. 그녀의 목소리는 다정하고 상당한 설득력을 지니고 있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엘렌 화이트는 1909년 대총회 신상명세서 양식에 자신의 모습을 또 기록을 했는데요. 그것을 바탕으로 그녀의 모습을 우리는 또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얼굴을 검은 편이라고 했고 그때 이미 머리는 많이 휘어 있었습니다. 자기 키는 5피트 2인치, 몸무게는 140파운드라고 적었습니다. 체중은 정상에서 조금 초과된 편이었는데 노년에 당한 사고로 발목과 골반이 약해져서 원하는 만큼 운동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체중이 더욱 불어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쉽게 상상이 잘 되지요. 키는 자그마했지만 통통하고 인자한 그런 모습을 어렵지 않게 그려볼 수 있습니다. 그녀의 교육은 어떠했는가? 같이 또 1909년 대총회 신상명세 양식에 어떤 학교에서 언제 무슨 학위를 받았습니까? 라는 질문에 화이트는 N-O-N-E, none이라고 적었습니다. 화이트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9살까지 메인주 포틀랜드에서 공립학교를 다녔고 12살 때 사립학교를 잠깐 다녔는데 그것이 그녀가 받은 교육의 전부였습니다. 9살 때 친구가 던진 돌에 얼굴을 맞고 그 후 몇 주 동안 사경을 헤매다 간신히 살아남았죠. 하지만 그 부상으로 인해서 더 이상 학교 공부는 계속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힘든 사고를 경험한 후 50여 년이 지난 후 엘렌 화이트는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쓰디쓰고 감당하기 어려웠던 그 일이 모습을 달리한 축복임이 판명되었다. 이 세상의 즐거움을 앗아간 그 잔인한 타격은 내 눈을 하늘로 돌리게 하는 수단이 되었다. 역경을 축복으로 재해석했던 화이트 여사의 아름다운 신앙이 여기서도 등장하네요. 내가 어렸을 때 슬픔이 눈을 가려 주님 안에서 위로를 찾지 않았더라면 나는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 것이다. 그런 슬픔 가운데서 예수님을 위로로 삼고 이겨나갔던 화이트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엘렌 화이트의 그럼 가족들은 어땠을까요? 부모와 형제들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렌 화이트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쌍둥이였습니다. 여자 쌍둥이였는데요. 쌍둥이 자매 엘리자벳과 함께 1827년 11월 26일 태어났습니다. 8째 중에 막내로 태어났는데요. 모자를 만들어 팔던 아버지가 나중에 가족을 데리고 메인주 포틀랜드로 이사를 하게 되는데 거기에서 어린 시절 성장기의 대부분을 보내게 됩니다. 근데 그 이후 부모님께서는 그 당시 일어났던 초교파적 재림운동, 밀러의 재림운동에 가담하시고 나중에 부모님 두 분이 다 재림 교인이 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연로한 이 두 분 부모님을 배틀크릭에서 나중에 후에 살게 됐던 엘렌 화이트이 부모님을 모셔서 옆집에서 함께 살기도 했었습니다. 엘렌 화이트는 7남매 중에 안식일을 지키는 재림교인이 된 사람은 몇 명이나 있었을까요? 우리가 가족들, 특별히 부모님이나 자녀들, 형제들에게 전도하는 것이 참 어렵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경험을 하게 되는데요. 엘렌도 7명이나 되는 남매들 중에서 재림교인이 된 사람은 오빠 로버트와 언니 사라 둘밖에 없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쌍둥이 동생 엘리자벳은 아주 절친한, 친한 그런 동생이었겠죠. 근데 어렸을 때 재림운동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감리교회에서 출교된 이후로 그 상처 때문에 동생 엘리자벳은 신앙에서 완전히 떠나버립니다. 그 동생이 다시 예수님께 돌아오기를 죽을 때까지 간절히 호소하고 기도하지만 끝내 동생 리즈는 신앙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 사랑했던 동생 리즈의 어린 딸 조카가 죽었을 때 엘렌은 나중에 부활의 아침에 보게 될 그 어린 조카를 마음속에 그리며 다음과 같은 글을 기록했습니다. 많은 어린이들이 그곳에서 어머니를 찾지 못할 것이다. 천사들은 어머니가 없는 갓난 아기들을 받아서 저들을 생명나무가 있는 곳으로 데려간다. 하나님께서 에바, 그러니까 자기 동생의 딸아이죠. 이 어린 조카 에바의 사랑하는 어머니 리지 엘리자베스가 그 자리에 설 수 있게 하시기를. 신앙을 품지 않고 눈을 감았던 여동생에 대한 아쉬움, 너무나 안타까움이 그대로 묻어 있습니다. 부부 간에 있어서 부부로서 또 아내로서 엘렌 화이트는 어떠했을까요? 엘렌 화이트는 1865년부터 1881년까지 남편 이 제임스 장로님, 제임스 목사님의 악화된 건강으로 인해서 참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고 합니다. 이 기간 동안에 남편이 제임스는요, 중풍을 무려 5번이나 맞았다고 합니다. 스트로크를 한 번만 맞아도 힘든데 5번이나 맞았으니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 중에서 첫 번째로 왔던 스트로크는 43살 젊은 나이였죠. 그렇게 젊을 때 왔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심했었나 봅니다. 진찰을 했던 의사가 보고 말하기를, 내가 본 환자들 중에 이렇게 심한 스트로크를 맞은 사람이 회복된 경우를 나는 본 적이 없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내였던 와이슨 남편을 포기하지 않고 남편의 재화를 위해서 1년 반이라고 하는 시간을 완전히 남편의 재화를 위해서 바쳤고, 그 헌신과 노력으로 1년 반 후에 요양원에서 배틀크릭 자택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쉬지 않고 이 워커홀릭으로 살아가던 제임스 와이트는 스트로크가 그 후로 4번이나 재발되었고, 또 그로 인해서 쉼 없는 우울증에 시달렸다라고 합니다. 제임스의 헌신과 노력으로 오늘날 재림교회 출판, 행정, 그리고 의료, 수많은 병원들과 학교들의 기초가 놓여졌으며, 그분의 추진력과 지도력이 아니었다면 오늘날 재림교회가 존재할 수 없었다는 것을 통해서 참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만, 그 대가로 그가 43살, 44살에 되었을 때부터 죽을 때까지 중풍으로 고생했다는 것을 생각하면 또한 마음이 아픕니다. 이 남편 제임스와 또 아내 엘렌의 관계에서 이 건강의 문제 외에도 어려움을 가져다 주었던 문제가 또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살아남은 아들 중 둘째 아들, 이 에디슨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제임스는 단호한 사랑이라는 입장을 취하여 그 아들을 어려움에서 구해주는 것을 거절하였다. 이와 반대로 엘렌은 좀 더 부드러운 태도를 취하였기 때문에 남편을 더욱 화나게 만들었다. 제임스는 한번 윌리에게 이렇게 말한 적이 있다. 내 어머니는 따뜻하고 친절해 보인다. 에디슨만 빼면 우리 둘 사이는 아무런 문제가 없으리라고 나는 의심치 않는다. 아버지로서 자신은 엄마에게 훈육을 하고 교육을 제공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머니인 엘렌은 그 아들을 계속해서 사랑으로 감싸고 어떻게 해서든 이렇게 돌보려고 했던 그러한 자녀 교육의 관점의 차이 때문에 이 두 부부가 서로 갈등을 빚고 힘들어했던 모습이 이 편지를 통해서 역력히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엘렌은 모든 어머니들처럼 자신의 아들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1858년 아들들에게 이렇게 또 편지를 보냈습니다. 나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질문한다. 내 사랑하는 아이들이 구원받아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 어머니의 기도는, 세상 모든 어머니의 기도는 다 똑같은 것 같습니다. 어머니의 기도는 하나이죠. 사랑하는 내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저 하늘나라에 갈 수 있을까? 그 기도를 엘렌 화이트도 똑같이 했던 겁니다. 1년 후 엘렌이 아들 헨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젊었을 때 자신을 하나님께 바쳐라. 하나님께 즐겨 자원하는 순종의 삶을 드려라. 우리는 네가 행복하기를 바라고 구속받은 성도들과 함께 구원받기를 원한다. 늘 사랑하는 아들들이 하나님 안에서 머물고 영원한 하늘나라에까지 이르기를 간절히 원했던 어머니의 기도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정말 큰 사고가 한 번 또 발생합니다. 1856년 5월 21개월이니까 이제 두 돌이 조금 안 되었죠. 두 돌이 채 안 되었던 셋째 아이 이 윌리가 걸레를 빨던 커다란 욕조에서 나뭇가지를 가지고 놀다가 그만 빠져서 숨을 못 쉬게 된 겁니다. 옆에서 지켜보던 가정부가 잠깐 뒤뜰에 나무를 가지러 갔는데, 그 사이에 이 윌리는 물에 빠지고 아이는 보이지 않고 물속에서 아이 발만 떠 있는 겁니다. 아이를 물통에서 급하게 꺼냈는데 이미 호흡이 멈춰 있었습니다. 급하게 어머니는 그 아이의 옷을 찢고 아이를 있는 대로 잔디밭에서 막 불렸습니다. 당시에는 인공호흡법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아이를 막 불리는 것이 인공호흡 방법 중에 하나였던 것 같은데요. 다음과 같이 그 장면을 또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입과 코로 물이 흘러나왔다. 이웃들은 모여서서 엄마가 정신없이 아이를 굴리는 것을 15분 동안 구경하였다. 그들은 소용없는 짓이라고 했다. 어떤 엄마들은 죽은 아이를 저렇게 끔찍하게 다루다니 누구
저 애 좀 빼앗아요 라고 할 정도였다. 20분이 흐르고 나서야 가냘픈 생명의 기운이 보이기 시작했다. 끈질긴 엄마의 사랑이 아이를 살린 것이다. 그렇게 정말 기적적으로 호흡이 멈추었던 이 두 돌도 채 되지 않은 셋째 아이를 엄마의 사랑으로 살려낸 겁니다. 그렇게 셋째 아이는 살아나게 되었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넷째 아이는 태어난 지 석 달 만에 죽고 또 그리고 그 아이가 죽은 지 3년 밖에 되지 않은 그때 또 첫째 아이도 죽게 되는데요. 다음과 같이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기는 너무 아파했다. 24일 동안 밤낮으로 우리는 아기를 애타게 지켜보았다. 아기의 고통을 눈으로 보면서 어떤 때는 감정을 주체할 수 없었다. 아기의 가쁜 숨소리를 들으며 맥박이 뛰지 않는 손목을 만지며 나는 아기가 죽을 수밖에 없음을 알았다. 아기의 숨소리가 힘없이 깔딱거리다가 멈추는 것을 우리는 지켜봤다. 내 마음은 너무 아파 터져버릴 지경이었다. 사랑하는 넷째 아이, 그 핏덩어리 100일밖에 되지 않은 아이가 죽어가는 모습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있은 후 3년 후 사랑하는 큰 아들 헨리가 16살이라고 하는 나이로 결핵으로 사망하게 됩니다. 우리의 아름다운 가수가 무덤으로 내려갔을 때 우리는 더 이상 그의 새벽 노래를 들을 수 없게 되었다. 우리의 가정은 쓸쓸하였다. 그는 어머니에게 자신을 부활의 아침에 우리가 함께 만나게 되도록 막내 동생 존 허버트 곁에 묻어달라고 부탁하면서 숨을 거뒀습니다. 사랑하는 큰 아들, 16살이나 된 다 큰 아들을, 장성한 아들을 보내는 너무나 마음 아파했던 한 어머니의 모습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첫째와 넷째 아들이 죽고 나서 이제 둘째 아들과 셋째 아들이 남았는데요. 이 특별히 둘째 아이 에디슨은 참 너무나 많은 문제를 끊임없이 일으키는 사고뭉치였다라고 합니다. 한 번은 26달러짜리 외투를 사서 입고 이 26달러가 그 당시에 이 노동자의 한 달 임금이 한 26달러 정도 됐다고 했는데요. 그렇게 비싼 외투를 사입고 자랑을 하려고 리비안 헤럴드 사무실에 나타났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시조사나 연합회 이런 데가 되겠죠. 주위 사람들이 부모가 잘못해서 아이가 그런다고 수군거리는 말을 들었습니다. 에디슨의 반항기는 교회에서도 나타나서 설교 시간에 자세를 제멋대로 하고 앉아서 낮잠을 자기가 일쑤였습니다. 그런 문제의 아들 에디슨을 엄마는 포기할 수 없었고 평생에 걸쳐 수많은 간절한 편지를 아들에게 보냈습니다. 소중하고 무척 사랑하는 내 아들아, 너로 인해서 내 마음이 피를 흘린다. 얼마나 마음이 아팠으면 마음이 피를 흘린다 라고 이렇게 기록을 했을까요? 나는 너를 포기할 수 없다. 사랑하는 어머니가 포기하지 못하는 아들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 이 서신에 그대로 묻어있죠. 그런 어머니에게 에디슨은 자신이 그리스도인임이 아님을 밝히고 동생 윌리를 원망하고 더 이상 신앙에 자신은 털끝만큼 관심도 없고 그래서 나는 이 재림교회를 떠나겠다 라고 내 멋대로 살겠다 라고 편지를 보내고요. 그 편지를 보고 더욱 마음 아파하게 됩니다. 그래도 이전에는 겉칠해라도 가끔 신앙 있는 체를 해왔는데 이 편지를 받고 엄마는 그 모든 노력으로부터 완전히 이 둘째 아들을 잃어버리게 되었다라는 생각에 절망을 하게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 엘렌은 포기하지 않고 다시 아들에게 편지를 보내고 그렇게 포기하지 않고 자신을 향하여 끊임없이 기도하고 편지한 그 어머니의 편지, 6월 21일에 보낸 한 편지가 에디슨의 삶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편지에 대하여 두 달 후 8월 21일 동생 윌리에게 편지를 합니다. 나는 비로소 영생의 길을 시작하게 되었고
내 인생에서 내 구주를 발견하게 되었다라고 말입니다. 그 편지를 받고 동생, 그리고 또 그 아들을 위해 기도했던 어머니 엘렌 화이트의 마음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또 하나님께 감사했을까요?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에 그분께서는 분명히 응답하신다라는 것을 그녀의 삶을 통하여 또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노년을 보냈던 엘렌 화이트에게 많은 기별이 계속해서 주어졌지만 그 중에서 특별히 건강과 음식물에 관한 여러 기별들이 전해졌고 그것에 대해서 정말 강한 확신을 그녀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식물의 문제에 관해서 엘렌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나는 가정에서 다른 식구들은 내가 먹는 것과 같은 것을 먹지 않는다. 나는 나 자신을 그들의 표준으로 내세우지 않는다. 각 사람이 자기에게 무엇이 가장 좋은지에 대하여 자기 자신의 생각을 따르도록 내버려 둔다. 나는 다른 어떤 사람의 의지든지 내 뜻대로 얽매이지 않는다. 먹는 문제에 있어서 이 사람이 저 사람의 표준이 될 수 없다. 모든 사람이 따라야 할 하나의 규율을 만든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저희 재림 성도들이 하기 쉬운 실수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먹는 문제로 정죄하는 것인데요. 판단하는 것인데요. 물론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또 화인 여사가 우리에게 준 기별대로 건강한 식생활을 실천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가지고 판단을 하거나 정죄를 하는 것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다라는 것을 화인 여사의 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또 다른 곳에서 엘렌 화이트는 또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건강개혁을 다른 사람을 잘라내거나 잡아 늘여서 꼭 맞게 맞추어야 하는 쇠침대처럼 여기지 않는다. 한 사람이 다른 모든 사람의 표준이 될 수 없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건전한 상식을 곁들이라는 것이다. 극단주의자가 되지 말라. 만약 그대가 실수를 한다면 사람들 편에 서서 실수하는 것이 그들과 접촉할 수 없는 가운데 실수하는 것보다 낫다. 화인 여사가 준 이 음식물 건강에 관한 이 어드바이스를 우리가 잘 생각하고 잘 이해해서 우리 생활, 우리 건강에 분명히 도움이 되어야 하겠지요. 하지만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것을 통해서 그 누군가에게도 결코 상처를 주거나 또 정죄를 하는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습니다. 엘렌 화이트의 성격, personality는 어땠을까요? 우리가 짐작하는 것처럼 엘렌은 원래 약간 shy, 수줍어하는 성격을 타고 났던 것 같습니다. 기록에 보면 15살이 될 때까지 공중 기도를 드린 적이 없다고 합니다. 오직 기도회에서 아주 작은 소그룹에서 몇 마디 수줍은 말을 했을 뿐이라고 자서전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844년 12월 첫 계시를 받고 난 이후 이 같은 수줍음은 정말 그녀에게 큰 장애가 되었습니다. 전하라 라고 하는 메시지가 주어졌는데 그 수줍음 때문에 그것이 큰 부담이 되었던 것이죠. 그런 부담 때문에 엘렌 화이트는 그 이후 계시를 받은 이후 하나님 저 말고 저보다 더 능력 있는 사람에게 이 사역을 옮겨주십시오 라고 계속 기도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에게 보여준 것을 사람들에게 전하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에 그녀는 결국 굴복하고 그 명령에 순종합니다. 그렇게 평생을 살았던 엘렌, 노년이 되자 그 왕성한 활동가였던 여인도 점차 건강이 약화되어 갔습니다. 1915년 2월 13일 그녀는 그만 걸어가다가 이렇게 턱에 걸려 넘어져서 왼쪽 대퇴골에 부상을 입습니다. 그리고 나서 캘리포니아의 세인트 헬레나 부근의 램세븐 자택에서
150일 동안 치료를 하며 회복을 위하여 노력을 하였지만 결국 그해 7월 16일에 숨을 거두게 됩니다. 7월 18일 일요일 위생병원 근처 엠스헤븐 잔디밭에서 장례식이 있었을 때 400여 명의 친구와 인근의 이웃들이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두 번째 이제 그녀의 시신을 가지고 운구를 해서 캘리포니아 오클랜드에서 두 번째 장례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요. 그때는 약 1000여 명의 인원이 참석한 가운데 장례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오클랜드에서부터 미시간의 배틀크릭까지 셋째 아들 윌리 장로가 어머니의 시신을 동행하여 배틀크릭까지 이제 모시게 되는데요. 그곳에 모신 후에 그 다임 태버나클 교회 안식일 아침에 8시부터 10시 반까지 관을 열고, 우리가 미국에서 하는 장례식 그대로 한 겁니다. 관을 열고 마지막 뷰잉을 하는 시간을 주어졌을 때 평생을 함께했던, 너무나 그녀를 사랑했던 많은 사람들이 태버나클 교회에서 2시간 반 동안 그녀의 얼굴을 마지막으로 이제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곳에서 장례식을 치르게 되었는데 약 4천여 명의 미시간, 일리노이, 인디애나 지역에서 온 많은 성도들과 교회 지도자들이 그곳에서 장례 예배에 참석하였습니다. 그런데 와인 여사가 누워있는 그 관 뒤에 있던 하얀 장미꽃 모양의 십자가, 거기에 화인 여사가 했던 마지막 말이 리본에 기록되어 달려 있었습니다. 그 말은 바로 나는 나의 의뢰한 자를 잘 안다. 나는 내가 믿는 분을 안다. 라는 말이 바로 그 리본에 기록되어 있었던 겁니다. 평생을 예수님과 동행하며 한 가정의 주부로, 아내로, 또 어머니로, 그러면서 동시에 선한 이웃으로, 다작을 한 저술가로, 감동적인 설교가로, 진지한 카운셀러로, 하나님의 신실한 청지기로, 수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 앞에서 강연을 했던 퍼블릭 스피커로, 또 마지막 세계 역사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기별자와 선지자로 그녀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너무나 두려운 일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수많은 도전들이 그녀에게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다가온 그녀에게 주어진 모든 시험들을 인내로 이겨내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었습니다. 그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그 삶을 마무리하면서 그녀는 자신의 자서전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오신 길과 우리의 과거 역사를 통하여 주신 그분의 가르침을 잊어버리는 것 외에는 미래를 위하여, 나의 앞날을 위하여 두려워할 것이 전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그러한 확신 가운데 살았던 겁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그녀는 또 다음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주가 되심을 아는 것만큼 내 인생에 내게 있어서 소중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렇습니다. 화이트는 죽기 전에 I know whom I have believed. 나의 의뢰한 자를 내가 안다. 라고 하는 고백을 남기면서 나는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만났고 그분을 모시고 살았으며 그분이 나를 아는 것처럼 나도 그분을 안다 라고 말했는데, 우리도 화이트이 그렇게 한 것처럼 우리 삶을 되돌아보며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 인생에서 쉼 없는 고난이 밀려올 때 내가 아는 그분 예수님을 믿고 동행하심으로 삶에 다가온 모든 역경을 넉넉하게 이기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한 연약하고 인생 풍파 많았던 여인의 삶을 통하여
예수님을 믿고 가슴에 모시고 함께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짧은 인생 사는 동안 꼭 예수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사랑하고 믿고 의지하는 예수님 만나서 당신이 누구신지 꼭 깨닫고 당신과 함께 살아가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